자,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아우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다 전투적이에요. 그러게요.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밴드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방향보다는 손가락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현상과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정확한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서도 또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이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믿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를 떠나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자기의 왕을 세우려고 해요. 내가 왕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나를 추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들이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빠르게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 그렇게 갑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은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사복음서의 동일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현장입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떠들어야 예배가 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얘들은 떠들어야 애들이지 조용하면 아픈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애들은 애들다워야지 이 교회에서 자꾸 애들 떠든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 얘가 살아있구나 이래야 돼요. 얘가 조용하면 그때부터 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굳이 자기를 열렬하게 그렇게 지지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서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을 여쭙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두 눈을 감고, 자, 그들은 엄청 흥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많게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열광하는 것도 모자라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설득해서 이곳에 조금만 더 있으면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굉장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땅을 버려두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가버나움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 뜨라고 하면 뜨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라고 가라고 하신 그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자, 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아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앞으로의 모든 과정, 그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고통스러울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절대로 그것은 너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인데,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길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향해 걸어가시고요, 배에 오르셔서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이 하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의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는 해요. 하지만 모든 기도의 결과는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지,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공의 현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현장이에요. 어떤 사람도요, 그 현장에서는 자기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되어 가는데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점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잘 되니까, 열광하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 바로 진짜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야말로 진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온 지가 벌써 4년 7개월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4년 7개월이라는 이 기간 속에 코로나 3년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아내인데, 그죠? 어깨빨.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에 하나가 빨간불임을 기억해라. 여러분, 설 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으면 방향을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원을 들어가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여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려운 시점에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어려운 시점보다는 성공의 시점에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은 아무도 방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거고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과연 하나님도 지금 나에게 잘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물어봐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족하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연장에서 실족하고 미끄러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열심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 있다면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바른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하루 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와, 놀랍잖아요. 눈앞에서 막 유빈아 빵 먹어라. 빵 몇 개, 물고기 좀 있는데 막 다 먹었는데 막 이만큼 남았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엄청 먼 거리인데 배까지 타고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덕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이 원했던 무리를 향해,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단어를 대비를 시키는데 뭐냐면 표적과 배부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비를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특이하게 요한복음은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그 자리에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에는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은 여러분 어떤 메시지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즉 누군가가 예수님의 표적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들은요 반드시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떡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찾아온 이유도 또 배부르고 싶어서, 더 배부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여러분 그 메시지는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많아요. 분명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분명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잘됐고 내가 뭔가를 얻었고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온 무리들을 향해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음에 도달한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적을 보고요 탐욕에 도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탐욕에 더 많은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서 배를 타고서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열심이 있는데 바로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남다른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 안에는 두 종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열심은 한결같은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내 감정이 저렇든 이렇든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목회 현장에서 더 많이 만났던 분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충만한 열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어서 열심을 붙드는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립하고 열심을 가지라고 그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열심히 있어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차갑게 식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뜨거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지금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열심을 낼 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더 열심을 내라고요. 그 방향이 맞으니 그 방향으로 계속 가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단한 열풍 중에 하나가 뭐 아시죠? 수능 전만 되면은요 그렇게 각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놀라운 현상이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쑥 빠집니다. 진짜 놀라워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또 많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성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막 해요. 여러분 근데 합격 발표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확 또 없어집니다. 참 그렇죠. 자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내 사업 이거 복귀할 때까지만, 내가 아픈 이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내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만 여러분 더 예배하고 더 신하고 더 말씀 붙잡다가 회복하면 끝. The end. 회복하면 끝인 거예요. 끝.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편해지고 내 자아가 기뻐하고 내 자아가 성공하기를
그들의 신앙의 방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은 나를 지향하고 있었고 다만 하나님은 필요했던 것 뿐인 거예요. 잠시.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하나인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 안 주시던 한결같이 하나님을 지향하고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은요, 열심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책망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말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란 지향점이 나를 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 그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녀들을 왜 키웁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요, 주님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본문 28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릅니다. 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일은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에 헌신해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613개의 그 율법 조항,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헌신, 그런 노력, 너희들 그런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예수님은 믿음과 일을 연결을 시켜버렸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시는 그분의 일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사역의 현장을 보면 알아요. 뭔가를 사역의 일을 할 때에 맨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니까 그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이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쓰임받으니까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이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불평불만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요 사명도 사역의 일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하면은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이번에 막 집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강사로 가면은요 저는 설교하고 통성기도 다 시작하면 빠져요, 원래 강사들은. 근데 전체를 다 요청을 한 거예요. 풀타임 완전 통성기도 전체. 와, 제가요 진짜 이번 주가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어요. 너무 많았어요. 성교 준비해 뭐해 설교는 왜 이렇게 많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제가 이번 주에 이틀을 밤을 샜거든요. 한숨도 못 잤어요. 이틀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또 예전 같았으면 하루만 밤새도 막 이랬었는데 이틀을 밤을 새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어찌됐건 막 모든 걸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막 왜 이런 거를 요청하고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있고 진짜 또 거리는 또 왜 이렇게 먼 거야, 또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와, 진짜 시간은 또 굉장히 애매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막 4시 반이면 출발을 해야 되고 여기 인천에 오는 시간은 막 새벽 2, 3시고 막 주부도 뽑아야 되고 막 가정예배지도 뽑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진짜 여기까지 어제 오는데 수빈 전사가 목사님 교회로 갈까요? 아니야, 못 가겠어. 온몸이 다 아파.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해봐야지.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 내일이 되면은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니까 너무 힘이 드는데 온몸은 다 진짜 두드려 맞은 거, 누가 나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이러고 또 내일 또 집회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강건하여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여러분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래요. 아멘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여러분 능력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여러분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동행이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능력이 아니라 동행입니까?
내가 이래야 된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래야 된다면 능력에 대한 보장, 그 보장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임을 못 받고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바른 방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실패의 연장도 당연하지만 어디라고요? 성공의 연장이에요. 성공의 그 지점이요. 그 지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거요. 두 번째로는 신앙의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도 식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이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열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저는요, 꼭 선교팀을 데리고 가면 그 말을 꼭 합니다. 선교를 갔다 와서가 더 중요하다고.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더 뜨거워져야죠. 더 열정적이어야 돼야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죠. 그게 진짜인 거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뭔가 하려고 그냥 이러다가 와가지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안에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19명의 선교팀들, 여러분, 이 신앙의 바른 방향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신앙에 있어서 그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해요. 아, 힘들어, 아, 지쳐.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써요. 번아웃 됩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중간에 막 끊기나요? 오늘 기분이 좀 영 안 좋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좀 끊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공급은 끊임이 없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저도 목사니까. 제가 23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달려오면서 그럼 번아웃이라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가? 다른 것에서 충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충전을 받고 그렇게 또 나아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게 벌써 2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볼까요? 온 땅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열심이 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
그냥 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더욱더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위부위, 또한 누군가를 대신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부위부위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회복되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시하려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들도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암세포까지도 다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평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떨어져 복음의 싹이 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또 소연이, 또 이제 우리 동주가 일주일만 있으면 다시 베트남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타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밤에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족과 GSI 모든 사역, 모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